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정이 어떠하든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일상과 가치를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과연 그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진으로만은 모든 면들을 다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좋은 것만을 보여주기에는 다른 이면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 결과 중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고난이 있는 부분보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복을 받고 좋은 결과만을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축복의 가문이라는 화려한 결과를 가장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며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결코 그들의 삶에 좋은 결과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까지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역시 매 순간 믿음이 뛰어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할 때도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실수를 하며 무너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나눌 때에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 속에서도 꽉 막혀버린 현실 속에서도 멈춰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의 인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에 이삭의 인생에는 구겨짐 하나 없이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멈춰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속에서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흔드는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굳건하게 서보려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태의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어느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이, 경제의 문이,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처럼 이해가 가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고단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에 눈과 마음,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암담한 환경이어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앞에 그 어떠한 문이 굳게 잠겨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아직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쌍둥이를 얻은 이삭의 삶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삶에 흉년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을 향해 내려가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언약을 받고 난 후 이삭이 한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불안함에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저지르고 맙니다. 심지어 이 모습은 과거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함들과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까요? 약속을 했는데 어기면 우리는 화가 나고 약속이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완벽한 순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우고 싶어 했던 실수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야만,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성품을 바꾸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생을 바꿔가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하는 한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결코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어려운 시간조차도 그 모든 시간들은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뒤를 이어보면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받았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마음 편히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도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밤에 혼자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뛰어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인생일지라도 인간의 수로 모든 상황이 꼬여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베푸시는 은혜와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그 하늘에 닿으려고 쌓으려고 노력해도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이 사닥다리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꼬여버린 상황,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버린 것 같은 그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 내려와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자신이 도망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까먹고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버려졌더라고 생각하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내 실패 때문에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언약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힘겨움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남들은 다 몰라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그곳에서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를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함과 세상의 자랑거리만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격 없어 보이는 자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뤄가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내려오신 사닥다리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복, 그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을 그 십자가에서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과 배신, 실패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마치 SNS에 좋은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나의 가장 번듯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숨겨보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었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있으셨고, 야곱이 거짓말을 통해서 형을 속이고 도망친 그 베델의 차가운 돌베개 위에 잠들었을 때에 사닥다리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다들 지금 보시면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지시지만 남몰래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버거워 매일같이 끙끙거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우리의 눈으로는 흩어져 있고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까지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단한 현실을 넘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만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당장의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치열한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발맞추고 걸어가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조리함, 무너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쥐어짜듯 인생을 통제하고 만들어가려고 했던 힘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진짜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길 소망합니다. 내 실패의 바다, 내 상처의 돌베개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시는 가장 완벽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한 주간, 우리의 평생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부족한 나를 통해 끝끝내 축복의 통로로 빚어내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그 진리를 꽉 붙잡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는 나의 시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셨던 그 따스한 시선으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닥다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따뜻한 말과 시선을 건네며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축복의 다리로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